네, 2020년 7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드리는 이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씨가 되고 뿌리 내려서 열매 맺혀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를 조금씩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모습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주님 전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신 목사님을 들어주시옵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많은 분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면서 안타까워하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보고 싶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 뵙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직접 얼굴들을 마주 뵈면서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 또 신앙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루에도 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서로 간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나가는 그러한 바이러스 전염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었지만은 벌써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확진자가 생겨났고 또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러한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지 다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그 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더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직까지 어떤 치료제나 또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것은 질병도 질병이지만은 아마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일상적인 삶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하나씩 파괴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통제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도 정말 편하게 악수 한번 하지 못하고요. 또 따뜻하게 안아주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편하게 기침 한번 제대로 할 수 없고요. 특별히 우리 아시아인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타민족의 경계의 눈초리를 받고 심하게는 그런 폭력적인 차별까지 받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당하신 분들이 계실 터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택근무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여건이 나은 편이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직장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사업도 여러분들 하시는 비즈니스도 아마 많은 부분에서 힘들게 그렇게 이어나가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질병도 질병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 마음의 질병이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5월 25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은 미국 통계국가 보건통계센터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 응답자의 30% 이상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그런 보고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과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가 똑같지 않고 분명히 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볼 때 이 수치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아마도 보내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돌이켜 볼 때에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그 전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의 제목이 코로나 시대 진단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지만은 사실상 저는 이 시대를 진단할 만한 그런 경륜이나 지식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한 이 파장이 이 사회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이 사태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저는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정말 영적인 그런 시각으로,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고, 또 거기서 느껴지는 마음, 거기서 느껴지는 깨달음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의심의 여지 없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도 필요하고요. 또 용기도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너무나도 이 힘든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벌써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이미도 많은 상처를 받았고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뜻히 보듬어줄, 그런 안아줄 필요가 있고요. 또 그리고 힘내시라고 격려하고 위로해줄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겐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러한 위로도 필요하고, 분명히 격려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만은 이 시대가 주는 경각심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가며 안위 받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바로 세우고,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너진 장막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신앙인에게 무엇보다도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돌아와야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주요 해안 도시였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의 그 터키 지역의 해안 도시지요. 이 편지 속에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4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까요? 그 앞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다. 너희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귀담아 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어떤 가책을 주어도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이전까지 별일 없었는데 또 무슨 일이 있겠어? 그렇게 편안한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어떤 식으로 진화되어지는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자기 욕심대로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방탕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칠 생각하지 않고 모른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 마음이 굳어질 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비슷한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떠나시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이 뭐예요? 그게 굳어진 마음인 거예요. 그 굳어진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까지 알아보자. 너 정말 계속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살래? 어디 해볼 때까지 해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상태, 이 비참한 상태, 이 두려운 상태, 이것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계속 귀담아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살아갈 때 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어진 그러한 비참한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될 거, 이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특별히 더 경계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내 멋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있지라.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내 얼굴을 찾으면 이 혼란스럽고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서 너네가 살 길은 내 얼굴을 찾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생명 안으로 들어오면, 내 생명 안으로 돌아오면, 지금까지는 떠나 있었지만은 내 생명 안으로 돌아오면 너네는 살 것이야. 너네들이 고쳐주실 거야. 너희들이 싸매주실 거야. 감싸주실 거야. 붙잡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절실히 원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내 생명 안으로 돌아와라. 내 얼굴에 찾으라. 내 생명 안으로 돌아와. 지금 너네가 그러할 때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비록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겠지만은 가장 우선 해야 될 거, 가장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세우는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돌아오기를 힘써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보는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의 시대인 것을 여러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강한 영적 싸움의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탄과 전면전을 치러야 될 만큼 그렇게 강력한 영적 싸움의 시대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대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상황들이 매우 두렵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을 해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안주할까 봐 두렵습니다. 꼭 교회에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영상을 예배드릴 수도 있는 거를 괜히 그동안 교회에 힘들게 나왔네, 혹시라도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까 봐 두렵습니다. 차라리 어떤 예배도 드릴 수 없을 만큼 외부의 압력이나 그런 탄압이라도 있다면은 마치 저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로마의 카타콤처럼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도 모색해 볼 테인데,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 내 안방에서, 거실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상태가 지속되다 보게 되면은 연약한 심령들, 아직까지 믿음이 굳건히 서지 못한 분들은 영혼이 점점 말라가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영혼의 궁핍함을 느끼는 시간들이 저는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영상으로 처음 예배로 전환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 어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모두들 긴장하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지 생각하면서 정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처럼 복장도 단정히 하고 예배 한 시간 순서 하나하나 놓칠까 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렸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입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벌써 복장이 편한 상태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라이브로 예배 드리는 그러한 교회에서는, 그러한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예배 시간 놓치지 않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다 그 마음 그대로입니까? 어차피 이 예배 녹화되어져 있는 거, 나 편할 때 그냥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되지, 꼭 시간 맞출 필요 있겠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앞에 순서들은 그냥 스킵하고 말씀만 듣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은요,
바쁜데 그냥 운전하면서 말씀 듣고 집안일 하면서 귀로만 설교 듣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안 계실까요? 마치 뜨거운 물에 그 개구리가 자기 삶아 죽는지도 모르고 차가운 물에서 점점 따뜻한 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갈 때 좋다 하면서도 그렇게 좋다 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개구리의 모습, 혹시라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비난합니다. 헌금 줄어들까 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지요. 예,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죠. 헌금도 있어야지 교회도 바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살리는데 쓰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는 그것을 고집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고집할 수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지만은 이렇게 부랴부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이유보다도 혹시라도 그러한 편안한 예배 속에서 내 영혼이 정말 목말라 하면서 궁핍되어질까 봐 저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연약한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북돋아 줘가며 그렇게 격려해 줘가며 서로 세워줘 가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주일 예배 이외에도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함께 모여져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있어야지 우리의 영이 살아서 힘이 나는 겁니다. 물론 혼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지시는 분이 있죠. 압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많은 분들은 그거 쉽지 않아요. 서로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정말 중보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도 살아나고 그러는 겁니다. 목장도 모여야죠. 서로 간의 사정을 들어가며 서로 중보기도 할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 아마 사탄은 지금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열심히 말씀도 성경 공부하면서 배워야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지금 사탄은 잘 되어졌다고 지금 손뼉치고 있을 겁니다.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사탄과 지금 현재도 싸우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말 경계하고 긴장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드렸으니 그럼 됐지 뭐 이런 달콤한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정말 바싹 긴장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릎을 쳐서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꼭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는 가운데 이 시간들을 여러분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 영적 전쟁의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바로 그런 시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 할 말도 없을 만큼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다가가기 위하여서 노력할 때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올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올무가 뭐예요? 지금 그것을 뿌리쳐야 할 때입니다. 벗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살이 찢기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라도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뿌리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노력해야 되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먼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벗어버려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새로운 심령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새 사람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새 심령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구습은 무엇인가? 옛 사람은 무엇인가? 옛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을 벗어버려야지, 이것을 끊어내야지 하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습관적인 죄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냉철한 시각으로 우리 모습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의 습관적인 죄악은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내 심령이 새로워지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것을 끊어보고자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있을 적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배어있는 영적 게으름도 지금은 벗어버려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때가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말하는 많은 분들 보았습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은 열심히 다하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내면의 그 속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마 이런 말이겠지요. 아직 나는 나의 시간을 더 갖고 싶다. 아직 나는 나의 삶을 더 즐기고 싶다. 아직 나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아직 나는 세상적인 즐거움이 좋다. 혹시라도 그 속마음에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적당한 때가 오면 신앙생활 하겠다, 적당한 때가 오면 열심히 다하겠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다면 그런 때는 오지 않아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 세상이 주는 물은 언제나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물만이 이 목마름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 갈증을 끊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때, 그 적당한 때는 그 어느 때도 아니고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요.
가장 지금이 바로 그 기회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때, 그때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 나의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주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성경 말씀 곰곰이 한번 씹고 곱씹어 보세요. 항상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 그 마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말씀들을 주십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되기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 내면 속에는 네가 지금이라도 내 손을 붙잡고 내 안으로 돌아오면은 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 나갈 거야. 난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달콤한 말씀으로, 때로는 쓴 말씀으로, 그렇게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생명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나의 하나님을 지켜주시는 함께 찬양하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순종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의 바라보면서 주님의 생명 안에 걸 수 있는 나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의 삶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바라보면서 나의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라설 수 있는 나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속들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끊어버려서 나에게 새 심령,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을 하는 나라에 부어주시고 주의 생명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이 시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주셔서 나를 각도적으로 주의 끌어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겠구나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시간 나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새겨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되어 세상적인 것에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과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도토리가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전막이 무너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바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나의 모습 되시도록 주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이것이 이 시간들이 아버지 영적인 싸움이 이 시간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의 모습들 나의 하나님 모습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앞에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존심과 truly 아버지의 성령으로 무장한 가운데 어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치고 꽂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장되어 하나님의 이 존심과 truly 있는 가운데 영적 무장된 상태에서 사탄과 영을 나는 유혹하는 것을 하였고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신 능력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능력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를 끌어버릴 수 있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내 스스로 가는 모습을 벗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안개를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의 큰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싶지만 시시때때로 우리의 속절없이 무너지고 세상 근심 걱정에 한숨 짓고 탄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요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이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 지라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경륜해 주시고 승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연약한 우리의 모습 우리 승리한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가운데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도록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우리와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인식하고 절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게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끊고 영적 결핍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근본의 위로와 가정 가운데와 사업 가운데와 직장 가운데와 자녀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서 간절히